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면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 아합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는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이 반기를 들고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호람이 괘씸해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때에도 여호사밧과 힘을 합쳐서 전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 도움 요청을 받은 여호사밧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또 나의 말이 당신 말이라고 하면서 여호람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그 중에 그때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군대가 이동하는 7일째 되는 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람은 당장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한데 모아놓고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원망을 합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에 여호사밧은 묻기를 혹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과거 엘리야를 도와서 물을 붓던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 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나자마자 엘리사는 여호람을 향하여서 면박을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주의 손자들과 당신의 주의 손자에게 하니. 엘리사가 대놓고 여호람을 향하여서 면박을 주는 거죠. 왜 나를 찾아왔냐고. 엘리사의 말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물어야지 왜 나를 찾아왔냐고. 엘리사의 말인즉슨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그동안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물으라고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사실 엘리사가 이렇게 면박을 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비도 주고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심지어 궁중에 말하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는 사제들을 교육시키는,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신학교를 왕궁 안에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도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 전략을 가지고 딸 아달랴를 남유다에 시집 보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람을 향하여서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할 만하지요. 엘리사가 그렇게 여호람을 평가하듯이 성경에도 여호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 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합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악했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의 악함보다는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의 평가는 악한 왕.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그대로 범하였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하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로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말하자면 자기 임의로 종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여호람은 종교다원주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무당에게 점을 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죠. 그죠? 그리고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호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내뱉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의 말씀에 여호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0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 명의 왕을 모아서 한 번에 다 죽이려고 한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반면에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하게 위기를 맞이했는데 여호사밧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 위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위기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다가와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때로는 질병이, 고난이, 실패가 은혜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요. 춥기 때문에 난로를 찾는 것처럼,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는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들고 나와 은혜를 받으라는 신호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질병 중에,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울증이나 걱정이나 여러 가지 염려로 잠 못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여호람은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여호사밧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두 사람의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이 두 사람을 평가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본다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또 판단을 한다고 하셔도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지금 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왕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리고 지금의 환경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개천은 물이 고일 수 있는 웅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그 말을 엘리사가 전하니까 왕들이 지금 웅덩이를 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바람이 불지도 않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기 전조 현상이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비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웅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파라는 겁니다. 물이 흐르게 되면 저장할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죠. 개천에 물이 흐르고 웅덩이에 물이 고이려면 지금 당장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뭐 웅덩이를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가 오지도 않는데 개천을 팔아 말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웅덩이를 파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 바람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개천에 물이 넘쳐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맞아떨어져서 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도록 하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넘겨주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도 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식과 그들의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왕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법, 입법, 행정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 말은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이 삼권의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리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왕들은 흔히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권한을 다 한 손에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왕들에게는 그래서 설득이 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조금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왕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선지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이 중에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선지자의 말에 반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순종했다 말씀의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이 흘러넘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개천을 파는 웅덩이를 파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의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헤롯에게 권력은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또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는데 더욱 바라는 것은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물을 넘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약속하신 그대로 모압을 넘기고 견고한 성읍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보면 22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모압 군대가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왕 연합군에 있는 쪽을 내려다 보니까 물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군대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새 왕이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물고 물리는 자기들 안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저 붉은색 물은 핏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압을 넘겨주셨고 또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된 그릇의 분량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부터 한 선지 생도의 아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로 훈련을 받다가 죽게 되는데, 죽는 것도 큰 일이지만 문제는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종으로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은 안 되고 방법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 사연을 듣고 여인에게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지금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고. 그래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문을 닫고 그러면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다 부으라고 기름을 다 부어요. 붓다가 빌려온 그릇을 다 사용했어요.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하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기쁨과 평안을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뭘 본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뭘 기대하십니까? 믿음에 따른 순종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은 왜 이럴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따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마음의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그릇만큼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